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을
품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같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등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등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등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가 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한 박수 칩니다. 내가 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이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예배의 자리,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 시간임을 아버지 잊지 않으며 기도하는 하나님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에겐 13명의 하이틴 용사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마스크를 하게 하실 때 남의 얘기를 더 많이 듣게 하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사는 지혜를 주세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 하이틴들도 함께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따에서 왕자로. 청아, 하이틴 친구들 예배 자리 잘 나와 있죠? 비대면으로 드린 지 이제 3주차가 됐는데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종식되어져서 함께 대면하여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자리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그냥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구경하고 관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왕따에서 왕자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오늘 또 드라마 이야기를 또 잠깐 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로 가려고 하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방영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이 왕따 힘들고 어려운 계속 고생하며 살아갔던 이 동백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멋지게 사랑받고 그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왕따인 동백이는요, 7살 때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학교에서는 도둑질을 했다라는 또 그런 도둑질을 했다라는 의심도 받으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집에 입양을 가게 됐는데 그 입양한 집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죠.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멋진 남자와 예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랑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아들을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생겼으니까 참 가슴 아프죠. 답답하죠. 그렇게 미혼모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한 거는 이 동백이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옹산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 지방에 가서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미혼모고요. 그 음식점이 또 술집이에요. 술을 파는 곳이니까 미혼모가 애기나 잘 키울 것이지 술을 팔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마음을 막 설레게 한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계속 왕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왕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동백이가 이렇게 왕따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자신의 밝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백이죠. 근데 그 동백이를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공격합니다. 삶은 계속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막 납치도 당하고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정말 이제 수십 년 뒤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돌아와서 엄마가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그 엄마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동백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슴 아프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도 좀 돌아가 볼까요? 말씀에 오늘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동백이랑은 좀 다르지만 요셉도 왕따입니다. 그런데요, 동백이는 사실 왕따 받을 일은 한 건 없어요. 진짜로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엄마가 나를 버렸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요셉은요 왕따 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채색 옷을 입을 만큼, 형제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정말 귀한 옷을 입을 만큼 사랑받았던 이 요셉.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참 편안하고 사랑이 더 많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요셉은 계속 사랑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된 점을 막 고자질해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여러분 형들한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형들이 들으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해요. 지혜롭지 못하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죽인 것보다 다른 데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고요, 어려움이 없었던 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왕따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37장 23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자,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요셉이요, 처음으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빈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굶겨 죽이려다가 팔려지게 되는데, 너무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요셉이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빈 구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요,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조금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근데 그 유혹을 또 이겨내거든요. 그랬더니 또 거짓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말씀과 함께 있냐면, 우리 39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계속 같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사실은요, 요셉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 많이 받고 잘 되어지고 평안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자신을 살릴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요,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도 잘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39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일이 잘 된대요. 그런데
정말 너무도 큰 은혜가 어떤 복이 있냐면 요셉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요셉과 함께 있고 요셉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쟤는 저 혼자만 살아.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 잘난 맛에 살고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요,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복하잖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지키면서 오늘도 막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빈구덩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왕따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안겨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도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요셉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 동백이에게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동백이를 다 싫어해요. 미워해요. 아니 저 지게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밝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막 나쁘게 살아가면 되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인데, 알고 보니까 이 동백이로 인해서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 막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막 교만하고 나빴던 마음들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아까 이 동백이의 가슴 아팠던 일 중에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한번 장면 보실까요? 하는 데까지 해보게. 그래. 알겠어. 친지 아줌마 둘째 동생네. 원래 이 대한민국이 한 다리 건너 형 누나 동생이고 또 야 이장은 오케이요. 네. 신고도요 신고도. 약간 오지랖으로 굴러가는 민족이라고. 옹산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방송님 밟아요, 밟으라고요. 책임은 내가 진다니까요. 또 형은 국내 최대 의료 장비를 갖춘 사령구동 구급차를 섭외해왔고, 지금 동백이 진입한다. 오바. 오케이예요. 그 맥히는 건 군청 앞이니까 일단 거기를 제압하자고. 이 이상한 나라 옹산에선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렸고, 사람들의 마음이 홍해를 갈랐다. 네, 저 홍자영이에요. 텔레비에도 나오는 신장내과 명의께선 언니 덕에 2번 다 무사히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 여러분,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동백이를 통해서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백이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동백이는 계속 아픔이 있었어요. 계속된 아픔 속에서도 동백이가 그 밝음을,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전해졌어요. 작은 초가 또 다른 초를 밝히고 점점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드라마 장면에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찬송가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불렀던. 그리고 너 이따가 알림장 꼭 갖고 와. 네. 지난 2015년 마산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깔린 여고생의 사건. 너 원래 기도해? 너는 할머니 아프니까. 시민과 주변 식당 직원 등 20여 명의 시민들이 차를 들어 올려 빠르게 여고생을 구해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감동했던 그 장면은요, 바로 이 동백이 아들이 친구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참 따뜻하더라고요. 네. 사실 모든 그 드라마 전체에서 이 친구, 필구가 아들인데 필구 친구가 교회에 다니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뭐 종교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구가 너 원래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희 할머니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모습들, 선한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바뀌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이 찬양이 배경음악으로 깔려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지자 그 사람들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랑을 전해요.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이 세상이 따뜻해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삶이 정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반드시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게 하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제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꿈을 꿨던 두 죄수가 있었죠. 왕의 신하, 빵을 굽고 포도주를 왕에게 바쳤던 신하. 정말 먹는 것을 바치는 사람들은 진짜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꿈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픔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요, 오늘도 빛을 밝히면 됩니다. 오늘도요,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 함께 보고 설교 마칠 텐데요. 형이 세상을 너무 천진난만하게 보는 게 어릴 때부터 비이상했어요. 그래서 형한테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까불이는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계속 나올 거라고. 네가 막판에 조금 좀 찝찝한 여운 같은 거를 주고 싶은 것 같은데 있잖냐. 형이 답을 줄게. 니들이 많을 것 같냐? 우리가 많을 것 같냐? 나쁜 놈은 100 중에 하나 나오면 쭉정이지만은 착한 놈들은 끝이 없이 백업이야. 영화만 봐도 막판에라도 경찰들은 꼭 항상 떼거지로 들이닥친다고. 우리는 떼샷이요. 니들이 한만 까불어봐야 쪽수는 못 이겨. 그게 바로 쪽수의 법칙이고 니들은 영원한 쭉정이 주류. 살인자가 잡혔어요. 그 살인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 이제 강하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대개 하나 쭉정이 같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 그래서 너희들은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어둠을 계속해서 넓힐 수가 없어. 빛이 더 많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죠. 세상적으로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빛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더 넓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둠 속에 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받은 존재, 빛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빛의 자리로,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요셉이 왕따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그 빈 구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요셉도 잘 되어지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요셉의 곁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전하여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곁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아파하는 이들이 힘을 내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하이틴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잃어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빛을 밝히는,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이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